누가복음 7장 1절 10절이고요. 오늘 오직 한 말씀만 하옵소서.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의 큰 믿음에서 설교도 많이 나오고 너무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건인데 오직 한 말씀만 하옵소서. 누가복음 7장 1절에 10절이고요. 누가복음 7장 10절 누가복음 7장 7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주께 나아갈 자격도 없는 줄 생각하여서 온즉 오직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은 주님께서 자기 집에 올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지 뭐 수고롭게 집에까지 와서 이렇게 하시겠느냐.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는다. 말씀으로 능히 고칠 수 있고 말씀으로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이제 유대 땅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 백부장은 참 놀라운 믿음을 그 당시에 소유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다 놀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서 사람에게 놀란 일이 없어요. 이 유일한 예수님이 놀란 유일한 사람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이 자식으로 인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아침에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더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있게 권능 있게 잘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오늘도 믿음으로 마음의 말씀을 받아서 간직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참으로 이 백부장 같은 놀라운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해주시고 참으로 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참으로 합당한 그런 믿음으로 인정받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정성이라는 은혜가 크고 강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도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공부할 말씀은 가버나움의 어느 백부장의 간구와 주님의 응답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큰 믿음의 소유자로 인정한 사람이 둘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에녹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이제 구약에서 큰 믿음의 소유자로 생각이 들겠지만 이제 성경에서 큰 믿음이라고 주님이 직접 인정한 사람, 이제 이 명시적으로 인정한 사람이 둘인데 한 명이 오늘 본문 나온 가버나움의 백부장이고 한 명이 스로페니키아의 여인입니다. 이 두 명이 둘 다 이방인이었어요. 둘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주께서 어떤 사람을 보고 놀랐다는 표현이 나오는 유일한 사람이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입니다. 주님은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놀라시면서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그 위로는 주님께서 이제 나사렛, 고향이 나사렛이고 이제 북쪽이 갈릴리죠. 거기서부터 남쪽 유다까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처음이고 이런 믿음 가진 사람 없었다 이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마가복음 9장 3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했습니다. 사도들은 주께 믿음을 크게 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이르되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옵소서. 이게 기도가 increase our faith. 우리의 믿음을 increase 해달라고 했어요. 불신자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no faith죠. 그러다가 주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면 적은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little faith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사도들은 모두 적은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no faith는 아니고 little faith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를 따르며 산에 올라서 산상수훈을 듣던 무리들도 주님께서 적은 믿음의 소유자들을 가졌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듣는 회중들 향해서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께서 그 산상수훈을 듣기 위해서 산에 모인 그 무리들을 일컬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했어요. 성도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염려하면서 구하면 그런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주께서 배 위에서 풍랑과 바람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제자들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little faith. 믿음이 적은 자들아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 육신의 죽음이 두려운 성도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입니다. 주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의심하며 믿는 것도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말씀 믿고 나아가다가 닥치는 사건과 환경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자는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오병의 사건 뒤에 제자들은 빵을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8절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끼리 의논하느냐. 그들은 주께서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씀에 빵의 누룩을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은 언제나 먹거리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항상 먹는 게 먼저입니다.
주를 믿지만 먹고 입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말이 이제 믿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성경을 믿지만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 또 약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의심에 찬 논쟁이나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치면 꺾이고 무너집니다. 성경은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을 하지 말라.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을 하지 말라. 왜? 의심에 찬 논쟁을 하면 이 사람들은 무너지고 실족한단 말이죠. 믿음이 약한 자들은 우리가 받아주고 서로 세워줘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의 몸이 죽은 상태에 늙은 나이에 주님으로부터 자식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 100세고 사라가 90세인데 상식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임신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였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로마 4장 19절에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이미 임신 불가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지금은 자기의 죽은 몸을 고려하지 않았다. 자기의 죽은 몸, 자기 죽은 몸은 현실이에요. 이건 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 사실이라고. 근데 자기 죽은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주님 말씀 앞에서는 현실을 부정한 거죠. 주님 말씀 앞에서 현실을 부정한 거예요. 그는 주의 말씀 앞에서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자기 태가 죽은 것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주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육신이나 옛사람이나 몸의 정욕과 욕심이 죽은 것을 알고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주의 약속과 현실이 반대가 되거나 모순이 되거나 이럴 때는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자신의 상태와 자신의 현실을 부인하는 것이 크고 강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적은 믿음, 약한 믿음의 소유자였지만 점점 그 믿음이 크고 강한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그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겁니다. 로마 4장 20절에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누가?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져서 흔들린 게 아니라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믿음이 강해져서 믿음이 자라났어. 믿음은 자랄 수도 있고 강해질 수도 있고 커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커질 수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15절에 너희 믿음이 자라날 때에 이 말씀이 있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도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너희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exceedingly grow 크게 자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은 약해질 수도 있고 깨어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주께서 칭찬하신 큰 믿음의 소유자인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도 이 동일한 믿음,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1절입니다. 1절. 이제 그분께서 백성이 듣는 데서 자신의 모든 말씀 마치신 뒤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주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야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마치셨습니다. 이게 6장이죠. 한 상수훈에 비견되는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주께서 자신의 모든 말씀을 마치신 뒤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주께서는 나사렛 사람이셨지만 주로 사역하신 무대가 이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도시인 가버나움, 스불론과 납달리 경계의 해안에 있는 이 가버나움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이 도시에서 주님은 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 나사렛 사람들은 누가복음 4장 3절에 우리가 들은 바 내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모든 일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행하라 했어요. 이 나사렛 사람이면서 왜 저 가버나움에서 활동하느냐 이거죠.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사람 말이 고치고 뭐 마귀를 쫓고 했다고 소문이 자자한데 네 고향에서도 한번 해봐라고. 네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들을 여기 네 고향에서 행하라. 이게 나사렛 사람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배척한 거예요. 주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한 수많은 표적들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회개하지 않았고 주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3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지옥에까지 떨어지라. 내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것이 이날까지 남아있었으리라. 그 말은 뭐예요? 가버나움 사람들이 소돔이나 고모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교만하고 악하고 완악했다는 거예요. 훨씬 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못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주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주님은 거기서 믿음이 좋은 율법사나 바리새인이나 회당장이나 사회관을 만난 것이 아니라 큰 믿음을 지닌 이방인 백부장을 만났습니다. 2절입니다.
어떤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가 병들어 곧 죽게 되었더라. 가버나움에 어떤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요즘 동성애자들은 이 구절 읽으면서 백부장이 자기 종과 연인관계였다. 백부장과 종원이 게이였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 봐라. 사랑하는 종이 있었다지 않느냐.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다지 않느냐. 이렇게.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보이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을 볼 때 다윗과 요나단의 형제를 동성애로 생각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믿고 싶어합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에 내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너로 인하여 괴로워하노라. 내가 내게 큰 기쁨을 주었으며 내가 나를 사랑하며 놀라워서 여인들의 사랑을 능가하였도다. 봐라, 다윗과 요나단도 사실은 동성애다. 다윗은 동성애자가 아니라 아내가 여럿이었습니다. 요나단 역시 부인이 있었고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그들은 동성애자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것은 건전한 생각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 이 생각이 뭐냐면 자기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가 병들어 곧 죽게 되었더라. 이 말은 생명이 오늘 내일 한다는 말입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그분께 보내어 그분께서 오셔서 자기 종을 고쳐주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며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분이 병자들을 고치고 마귀들을 내쫓는다는 것은 이미 가버나움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명성은 갈릴리뿐 아니라 주변 이방인들의 도시들에도 알려졌던지라 백부장이 그분에 대해서 들은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백부장은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그분께서 오셨어. 자기 종을 고쳐주실 걸 그분께 간청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그의 병은 마비병이었고 통증이 엄청 심해서 몹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거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직접 주님께 나와서 간청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한번 펴보시고요. 마태복음 8장 5절 6절하고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제 간혹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주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큰 무리들을 따랐다 나오고 이제 8장 5절 그 뒤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분께 나와 그분께 간청하지 나오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이거 가지고 한 백부장이 그분께 나와 그분께 간청하며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주님께 나와서 간청한 걸로 나오고 지금 누가복음은 어떻게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유대인 장로들 보낸 걸로 나오죠. 백부장이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한 백부장이 그분께 나와 그분께 간청해 이르되 주여 내 종이 마비병으로 시변도 몹시 고통을 받나이다. 누가 보면은 백부장이 직접 죽게 나와 간청한 것이 아니고 백부장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보내서 간청, 청탁, 부탁이죠. 아니면 뭐 기도고요. 복음서에 이런 상이한 기록이 있을 때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 좀 상이한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같은 사건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같은 사건인데 뭔가 좀 기록이 달라. 이러면 이제 성경의 무호성, 성경의 영감, 정확성 등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또 불신을 토로하는 이들이 있고 성경에도 오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태는 백부장이 직접 나와 죽게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구했다고 기록했고 누가는 백부장이 유대인들의 장로를 보내서 죽게 자기 종을 고쳐주실 것을 그분께 간청한 것으로 기록됐는데 이들은 모순이나 오류가 아닙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매우 간략하게 기록했고 누가가 좀 더 상세하게 그 사건의 전후 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야기할 때 내 친구 누구 알지? 걔가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하대. 그러면 걔가 그래 부탁했나? 그러면 그래 맞아. 근데 좀 더 상세하게 말해봐. 그러면 그 친구가 누구를 보내서 나한테 이런 부탁을 했어. 이러면 그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내 친구가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하대. 이래도 맞고 그럼 직접 부탁한 걸 된 거죠. 내 친구가 사실은 누구를 보내가지고 나한테 이런 부탁을 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어느 게 좀 더 상세한 말이죠? 뒤에 게 좀 더 상세한 기록이지. 더 상세한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걔가 나한테 이런 부탁을 했다. 걔가 전화를 걸어서 나한테 이런 부탁을 했다. 그럼 전화로 걸어서 했다. 그 방법이죠. 좀 더 상세한 기록이라고. 뭐 직접 이야기한 것처럼 말하더니, 직접 와서 말하거나 전화로 말하건데 방법까지 좀 더 상세한 거예요. 지금
백부장이 주님께 나서 간청했다. 이것도 마태복음 그냥 백부장이 주님께 나서 간청했다. 오케이. 근데 좀 더 상세하게. 그럼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봐. 백부장이 장로들 보내서 주님께 간청했다. 둘 다 오케이예요. 여기서 뭐 시비 걸면 시비 거는 놈이 이상한 놈이지. 예.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태는 이 사건을 매우 간략하게 그냥 백부장과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기록했고, 누가가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그 사건의 전후 과정을 기록한 겁니다. 왕이 사신을 보내서 한 말도 왕이 한 말이고, 백부장이 장로를 보내 한 자신의 간청도 정확히 백부장이 한 간청입니다. 자, 4절.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절박하게 그분께 간청하 이르되, 그들이, 장로들이 말, 백부장이 보낸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분께 나와 절박하게 그분께 간청하 이르되, 그를 위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그에게 합당하니이다. 이 합당하니이다. 이 말, worthy.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백부장이 보낸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절박하게 간청했습니다. 그를 위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그에게 합당하니이다. 그의 종을 고쳐주는 것이 뭐예요? 좋은 일이고 합당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가버나움의 유대인 장로들은 백부장의 간청을 들고 와서 주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장로들은 백부장의 간청을 꼭 이루어주고 싶었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이는 평소 백부장이 유대인들과 유대인 장로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은 사람, 한번 신뢰를 얻은 사람, 호의를 얻은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그들의 종교를 존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던 사람이 아픔이나 슬픔을 당할 때 사람들은 자기 일처럼 아파하고 그를 도우려고 합니다. 장로들은 그 사람을 위해 호의를 베풀어 달라며 그는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주님께 말했습니다. 여러분, that he was worthy for whom he should do this. He was worthy. 그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에 이런 일을 해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에게 합당하니이다. 이 말은 충분히 그런 호의나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고, 은혜를 베풀어줘도 조금 더 아깝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백부장이 그 지역의 유대인들 사이에서 얼마나 좋은 평판을 받은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신뢰를 얻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5절.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죄인, 개 취급했지만 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은 이 백부장에게는 전혀 적대감이나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그가 왜 주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증언했습니다. 그는 선을 행했고 선한 행에 따른 보상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란 겁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주를 위해 한 선한 일들, 의로운 일들 가지고 주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4절에 오 내 하나님이여 이 일에 관해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이니까 그 집의 직무들을 위해 내가 행한 나의 선한 행실을 지워버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 구약적 사고방식은 뭐냐면 내가 선을 행하면 주님으로부터 합당한 보상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거는 율법에 따른 사고방식이에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보상을 주께 구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2절에도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들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게 하였노라. 오 내 하나님이여 이 일에 관해서도 나를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긍휼에 따라 나를 아껴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선한 일을 했다 이거요. 이런 율법에 맞는 일을 했다. 합당한 일을 했다. 나는 그 일 받을 만한 합당한 가치가 있다 이거지. 응? 이거지. 느헤미야는 자신이 한 일이 충분히 주께 보상을 받기에 합당한 일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구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1절에 또 정한 때에 나무 원물과 첫 열매를 드리게 하였사오니 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 앞에서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을 근거로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주께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알고 믿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은 백부장이 한 일에 근거해서 백부장이 우리 민족에게 행한 이 지역에서 행한 그 선한 일, 의로운 일에 대해서 그걸 바탕으로 주께서 그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6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더라. 이제 그분께서 그 집에서 멀지 않는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을 그분께 보내어요. 그분께 이르되 주여 친히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나이다. 이번에는 뭐라고요? 친구들을 보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 장로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장로들의 간청을 들은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라. 내가 백부장의 집에 가서 누워있는 앓고 있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병든 종을 고쳐주겠다 이거예요.
내가 가서 그걸 고쳐주리라. 이렇게 주님의 의지를 밝히겠습니다. 주께서는 기꺼이 은혜를 베풀고자 하셨습니다. 그분 장로들과 함께 가셨는데 백부장의 집에 멀지 않는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자기 친구들을 그분께 보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청할 때는 장로를 보냈고 자기 집에 주님이 가까이 왔을 때 자기 집에 들어오려 하시자 자기 친구들을 보냈습니다. 백부장이 보낸 장로들이나 친구들은 백부장의 말 그대로 전하는 전달자, 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백부장이 죽게 하는 말입니다. 자, 다시 6절. 주여 친히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나이다. 백부장은 주께서 자기 집으로 들어오지 말도록 요청했습니다. 주여 친히 수고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몸소 행차해서 손수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주께서 직접 오셔서 손을 얹거나 기도해 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 종을 고치러 자기 집까지 와서 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백부장이 주께서 직접 몸을 움직여 병든 종이 누워있는 자기 집에 올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은 그분의 권능과 권위를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지금 백부장이에요. 자기도 장교라고. 자기도 백부장으로서 먼저는 장로들을 보냈고 지금은 자기 친구들을 보냈습니다. 백부장이란 지위와 신분만 돼도 100명의 부하를 두고 그들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몸소 수고하는 대신에 그냥 명령만 하면 됩니다. 백부장이 주께서 자기 집에 오지 말도록 구한 것은 유대인들의 율법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하거나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임을 다 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그들에게 유대인인 사람이 다른 민족에게 속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인 줄은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백부장 자신이 이방인이고 유대인의 율법에 상당히 정통한데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장로들이 자기 집에 들어오선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말이에요. 나는 그런 폐를 끼치거나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그분의 율법을 어기게 하고 싶지도 않고 뭐 그런 거예요. 백부장은 죽기에 조금의 민폐를 끼치거나 율법에 관련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백부장은 자기 집에 주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나이다. 여기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나이다. 백부장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낮추었고 주 예수를 높였습니다. 침례요한은 주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고 했는데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자기 집에 들어온 것조차도 자기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그러세요. 그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주를 모실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앞으로 나갈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는 주의 위대하신가 크신가 높으신가 존귀하심에 대해서 가버나움의 어떤 장로들보다도 가버나움의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 잘 알고 있었어요. 7절입니다. 그러고 내 자신이 주께 나아갈 자격도 없는 줄로 생각해서 오직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7절에도 지금 뭐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 나오죠. 나아갈 자격도 없는 줄. 그러고 내 자신이 주께 나아갈 자격도 없는 줄 생각해서 온 적. 이 사람 계속해서 I am not worthy. 나는 자격이 없다. I am nothing이다 말이에요.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게 오심을 감당할 자격도 없고 내가 주님께 나가서 이런저런 부탁할 만한 자격도 없고 내 자신이 주께 나아갈 자격도 없는 줄 생각하여 싸운즉 오직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는다. 그건 내가 믿는다 이거예요. 백부장이 처음에 장로들을 보내줄게 자기 종의 병을 고쳐줄 걸 청하고 다시 자기 친구들을 보내서 자기 집에 들어오지 말도록 한 것은 백부장 자신이 주께 나아갈 자격도 없는 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는 자신이 사람을 보내 주 예수를 오라가라 명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은 주께서 자기 종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오는 것을 막은 것은 자신이 그럴 만한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주께 나아갈 자격도 없는 줄로 생각하여 싸운즉 이 말은 그가 주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죄인일 뿐이요 감히 그분 앞으로 나아갈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주님 앞에 호의를 구하거나 부탁할 만한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온 세리가 하늘을 우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것처럼 백부장은 주 앞에 나와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나
주께서 자기 집으로 그냥 오시는 것조차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백부장은 주께 직접 와서 자기 몸으로 직접 수고하지 마시고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냥 명령만 하시면 된다 이거요. 예, 당신은 주신이다 이거요.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주이시기 때문에 직접 와서 손으로 일할 필요가 없고 그냥 말씀만 해주시라고 구한 겁니다. 이 백부장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상관의 말 한마디가 어떤 힘과 권위와 위력을 갖고 있는지 잘 알았습니다. 왕조국가에서 왕의 말 한마디는 그냥 말이 아니라 힘입니다. 군대에서의 지휘관의 말 한마디는 그냥 말이 아니란 것은 백부장으로서는 너무나 잘 아는 일이었습니다. 이 지휘 계통이 잘 서 있고 이 기강이 서 있는 그런 사회. 그래서 이 말 한마디가 그냥 말이 아닙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이 회사도 마찬가지고 CEO가 그냥 내가 뭐 해줄까 그러면 간단합니다. 한 말씀만 하옵소서요. 응?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럼 그 회사에서 다 끝나는 거야. 한 말씀만 해주면 돼. 응. 이 사람 채용하라고 하면 채용하는 거고 내보내라고 하면 내보내는 거고 한 말씀만 하옵소서지. 응? 근데 그 파워를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뭐 노동법이나 이런 법이지. 응? 왜 너무 파워가 세니까 말 한마디가 그냥 뭐 진짜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밑에 사람들은 그냥 생사여탈이 달려있단 말이지. 응? 생계가 달려있고 이 파워를 좀 제거 좀 어떻게 좀 제어 좀 해달라 컨트롤 좀 해달라는 게 이제 그게 법이에요. 응? 법이라는 것은 뭐 그런 겁니다.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근데 이 로마 제국 시대에 백부장 정도만 돼도 이 밑에 사람들은 뭐 10부장이나 50부장, 10부장은 절절 지는 거고 백부장의 말 한마디가 그 지휘 계통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 자체가 뭡니까? 권능이야. 근데 이 백부장은 주님께 예수님께 한 말씀만 하옵소서 이 요청을 했는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계신 주요 권위와 권능을 지신 주이심을 믿고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자신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모든 것의 주이신데 만유의 주이신데 모든 것보다 위에 계시고 모든 권능을 가지신 분인데 백부장 천부장 정도가 아니단 말이죠. 로마 황제 정도도 아니다. 모든 것의 주이신 분인데 뭐 멍서 와서 수고하고 할 게 없이 그냥 한 말씀만 하고서 그걸 끝이다 이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집으로 와서 병자를 뭐 보거나 안수하거나 손을 잡거나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한 말씀만 해주시면 자기 종의 병이 그냥 나을 것이다 이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는지 백부장이 한 예수님에 대한 그 관점 그 신앙이 어떤 건지 잘 보세요.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이 그냥 위대한 예언가 아니면 사상가 뭐 위대한 납비 대언자 그게 아니에요. 백부장이 아는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그 백부장은 예수님이 주이심을 알았고 믿었음을 지금 자신의 말로 증언하고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는 안수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옷자락을 만지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쓰시던 물건을 하나 주면 그것으로 병들게 갖다 대서 고칠 수 있으려니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아무 필요 없고 뭐 우리 집에 와서 안수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계신 곳에서 그냥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냥 말씀만 된다고. 그렇게 해주시면 지금 자기 집에 있는 죽어가는 병이 그 종의 병이 나을 것이다 이거예요. 병든 사람이 어떤 사람의 한마디 말로 죽을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사람은 자기 종의 죽을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전능자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 말은 그 속에 당신은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당신은 뭐를 만유해 주시고 권능자시고 모든 걸 해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예요. 지금 이걸 믿는 거,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백부장이 한마디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것은 자신의 믿음과 신앙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 말로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생각과 믿음을 완전히 표현했습니다. 그는 실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이나
위대한 철학자나 사상가나 혁명가나 랍비나 예언가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한 겁니다. 당시 예수님을 이렇게 믿은 유대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대 땅에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말씀만 하시면 그 한마디로 구약성경에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이스라엘 내에 백부장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나중에는 뭐 더 있었겠는지 몰라도 지금 이 당시 예수님 사역의 초기 시대에 이 가버나움 사역 시기에 예수님을 이렇게 믿은 사람은 이렇게 알고 믿은 사람은 백부장 한 명밖에 없었어요. 제자들의 사도들도 아직 이런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8절입니다. 나도 그 내 아래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들을 가라 하면 그가 가고 저 사람들을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걸 하나이다. 백부장 정도만 돼도 말만 하면 웬만한 일은 다 된다 이거예요. 응? 내 권위 아래 있는 사람에게 내 아래도 군사도 있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걸 하라 그러면 하고 맞죠? 군대에서는 뭐 명령 한마디면 뭐 끝나는 거죠.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며 이 말은 그가 백부장으로서 위로 천부장 있고 군대 총대장 있고 총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는 백부장으로서 더 높은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었고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시 자기 아래 50부장이 있고 10부장이 있습니다. 내 아래도 군사들이 있어 이 말은 그가 백부장이라는 신분과 지위를 가졌고 지휘권자로서 사람들을 부를 수 있는 권위, 명령권자였습니다. 권위자였고 명령권자였대요. 백부장은 자기 아래 있는 군사들에게 가라고 하면 그들이 가고 오라 하면 그들이 온다고 했습니다. 백부장의 말 한마디에 자기 아래 있는 군사들이 말한 대로 움직이며 하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이것이 군대입니다. 경찰이나 군대뿐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의 말에 부하 직원들은 말 그대로 합니다. 지시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지시사항, 지휘사항. 그럼 뭐 진짜 말 한마디가 그냥 우리가 그냥 그런 말 하잖아요. 말 한마디가 법이야 그래요. 그 사람 말 한마디가 법이야. 실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는 군대나 직장이나 조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백부장의 말은 자기도 해야 할 일을 아래 사람에게 말 한마디로 다 하는데 주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마귀들이 순종합니다. 주의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합니다. 주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만들어졌고 생겼습니다. 그리고 존재합니다. 시편 3편 6절과 9절에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온 군대가 그분의 입에 수며 위에 만들어졌도다.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졌다고요. 주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빛이 있었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온 군대가 주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백부장이 그냥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회당을 지어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주 하나님을 알고 믿었으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준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면 저절로 유대인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반유대교, 반이스라엘, 이런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내가 크리스천 되고 성경 현자가 되면 자동으로 친이스라엘, 친유대교가 돼요. 그건 자동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 당연히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도 커집니다. 시편 33편 9절 그분께서 말씀하심에 그것이 이루어졌으며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이 굳게 섰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심에 그것이 이루어졌으며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이 굳게 섰도다. 지금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이런 말씀을 지금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성경 기록들을 이렇게 알았고 그 말씀하신 분이 주 예수님의 사실을 알고 믿었습니다. 명색이 백부장인 그가 내 자신이 죽게 나아갈 자격도 없는 줄 생각했던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심을 알고 인정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왜?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졌고 명령하시면 그것이 굳게 섰단 말이죠.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걸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원격 진료가 가능합니다. 원격 진료가. 주께서 가버나움에서 2번의 원격 진료를 행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 가고 나면 어떤 귀족이 선생님이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귀인은 예수님 자기 집에 오기를 원했어요. 백부장은 틀리게. 자기 집에 와서 고쳐주길 원했는데 그때 주님은 그 집으로 가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50절 내 길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며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신 말씀을 믿고 자기 길로 갔더라. 예수님께서 원격 진료하신 거예요. 원격 치료. 주의 말씀대로 그는 집으로 갔는데 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와서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나이다 라고 치유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가 언제 치유되었는지 그 시간을 물었더니 어제 7시에 열병이 그에게서 떠났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병이 떠난 그 시각이 바로 주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그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가실 필요가 없었죠. 그냥 말씀으로 한마디로 끝난 겁니다. 갈 필요가 없었어요. 주께서 어떤 병자를 고치러 그 집으로 가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주의 말씀의 권능은 질병뿐 아니라 죽음도 다스립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주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움 하셨습니다. 달리다움 아람어로 소녀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소녀는 죽은 주의 말씀 한마디에 죽음에서 일어났습니다. 관에 누워 무덤으로 옮겨지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주님은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그 과부의 아들이 일어나서 앉아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몸이 이미 썩기 시작한 동굴 무덤에 누워있던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주님 무덤 앞에서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그냥 말씀 한마디를 하시기 다해요.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고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해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린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같이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 그런 겁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모든 것 위에 계신 주요 권위와 권능을 가지신 분이고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원하는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의 권능, 그 말씀의 하나님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말씀을 순종케 하고 뜻대로 이신 분을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께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한 겁니다.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그로 인해 놀라서 주위를 돌아보시며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하더라. 백부장의 요청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로 인해 놀랐습니다. 유대 땅 가고 나오면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 놀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들으시고 그로 인해 놀라서 이것들을 들으시고 내가 내 집에 오는 걸 감당할 수가 없다. 내가 자격이 없다. 이것도 놀랍고 자기 부인 이런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한 것도 놀랍고 또 예수님께서 그냥 오직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것도 놀랍고 사람이 주를 낳을 때 놀라게 됩니다. 반대로 주께서 사람들의 큰 믿음을 보실 때 놀라십니다. 주님은 주위를 돌아보시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표적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표적을 구하기는 고사하고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것도 말렸습니다. 안수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말씀만 해달라고 하면 전부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이런 믿음이 잘 없습니다. 안수해달라고 머리 뒤밀기도 하고 말이요. 집에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손 얹어달라고 그러고 다 이러지. 그냥 아직 한 말씀만 해주옵소서 이런 게 없어요. 꿈에 나타나서 한번 보여달라고 그러고 좀 뜨거운 체험이 있기를 원하고 대부분 다 크리스천도 이렇지.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교회 내도 잘 없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잘 없다고. 그분의 말씀이 단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고 믿었던 이런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스라엘 내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당시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사도들조차도 갖지 못한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놀라게 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10절입니다. 보내어진 자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앓고 있던 종이 온전하게 되었더라. 보내어진 자들이 두 부류죠. 이스라엘 장로들, 다음 누구예요?
자기 친구들.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보냈던 사람들이 그의 집으로 돌아가 봤습니다. 그들은 백부장의 집에 갔을 때 앓고 있던 그 종이 온전하게 된 걸 봤습니다. 주님은 멀리서 말씀으로 그의 종을 치유하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그의 죽게 된 자기 종을 치유했습니다. 우리는 믿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믿은 자에게는 불가능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보상,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백부장과 그의 병든 종 외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리고 백부장의 친구들까지 다 봤습니다. 그 백부장의 친구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어쨌든 체험한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응?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백부장의 믿음은 주가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능히 행하신 하나님, 전능자이심을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입증해 줬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백부장은 자기 믿음으로 주께 영광을 돌렸어요. 믿는 자는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증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백부장은 믿음을 통해 자신의 종을 살렸습니다. 주께서는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의 종을 치유하셨습니다. 백부장의 종은 자신의 주인이 믿는 주 예수를 통해서 병이 나았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한다는 말씀대로 백부장은 믿음의 기도를 했고 그의 종이 질병으로부터 죽을 병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내가 믿는 내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 그 기도의 대상이신 그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뭐라고 유익을 받을 수 있다고. 이게 뭐냐면 중보기도 효과, 중보기도의 능력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는 것은 내 기도에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내 기도에 어떤 신발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영역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믿음은 통로예요.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여러 사람 유익을 얻을 수 있고, 이 백부의 종이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이런 애들이 나옵니다. 친구들의 믿음으로, 중풍병자 낫고, 그거 나오죠. 마비병 환자가 낫고. 그래서 바로, 죽게 나온 사람들 중에서 병자가 아닌 사람들이 아들의 병을 위해서 귀인이 나왔고, 딸의 병을 위해서 수로페니케 여인이 나왔고, 자기 종을 위해서 백부장이 나왔고, 이런 것들이죠. 전부 다 중보기도입니다. 중보자를 통해서 낳는 케이스인데, 오늘도 우리 주변에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고, 말씀하심에 이루어진 거, 하나님 모든 것을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말씀 한마디면 족합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면,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 말씀의 권능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 이것이 바로 뭐냐? 큰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놀라시고 칭찬하신 큰 믿음이다. 우리는 크고 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